5월 31일 월요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이란 시간을 지나오면서 자신의 인생에 손꼽을 만한 최고라 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기억은 쉽게 지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희망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너무나 보고받던 사람을 만났을 때 등등 자신에게 있어 잊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종교 사상가로 불렸던 파스칼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주일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 그들의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초청하시고 식사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만찬을 즐겼고 이 만찬을 통해 지도자들은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떠올릴 때 함께 오버랩되는 장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장면입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영적 양식이 되는 나의 살이요, 포도주는 영적 음료가 되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시내산 언약 체결 후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후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피조물에 불과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인간으로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황홀함에 도달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시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는 자들과 기꺼이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오른 6일 동안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게 됩니다. 6일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고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머문 40일 동안 백성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인 두 돌판을 바로 주지 않으시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압박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조급하게 서두르면 패망에 이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고 이를 통해 영적 성숙과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비로소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어진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제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주신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